할렐루야. 오늘 잠언 1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이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더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도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결국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보이는 재산, 풍요로움, 그에 반하여 마음의 평안과 행복, 두 가지가 다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둘 중에 선택한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필요 너무나 중요하죠.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풍족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이 내 영이 편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그런 삶이 내 마음이, 내 영이 편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산다면 나는 지금의 삶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악한 자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시죠.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자,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와 미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심으로 그것이 내 안에 흘러서 내가 지금 삶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뭘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이 겉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요,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 쓴 것이, 그 독한 것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말은 막해도 뒤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은 이후입니다. 본인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미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은 한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원천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 마음을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소망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여 그렇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혹여나 지금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찾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할 것 구하게 하시고 또 용서해 줄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혼란함이 아닌 질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마음을 가꾸고 그로 인해 아름다운 말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